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.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.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.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.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.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.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.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.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. 아멘. 오늘 말씀 1절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베닉스 항으로 이동하는 그 길에 그때가 또 그 시중에 항해 금지 기간이기도 했고 아주 좀 위험한 시기도 했는데 이 그레데라는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래도 미항에서 베닉스는 좀 가까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동하던 그때 그 정말 하필 그 그레데 섬의 중심에서 생겨난 그 유라굴로라는 그 아주 거센 폭풍을 맞게 되어서 직격탄을 맞게 되어서 완전히 그 폭풍 가운데 배가 휩쓸려 가게 되고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던 이제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요.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싶었던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었고요. 나중에 폭풍과 풍랑이 거치게 되고 어딘지 좀 분간하게 되어서 도착하게 된 곳이 있었고 그리하여서 구조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멜리데라는 섬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으로 그 오묘하고 따뜻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. 이 멜리데 섬은 로마로 가기 위한 그 길목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. 보통 많은 배들이 이 멜리데 섬을 거쳐서 거의 그때부터 로마가 바로 가까워지거든요. 그래서 로마를 가곤 하였는데 정말 그 거센 풍랑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한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배가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로마로 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? 이때 그죠? 그 큰 망망대해에서 바로 이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참으로 이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겠지요.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든 본문 가운데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
가득 넘치고 있습니다.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 배가 도착은 하였지요. 도착은 하였지만 이 당시에 이 멜리데 섬 항구는 작지 않은 항구였고 많은 배들이 거쳐가다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탄 이 배에 있었던 선원들 또한 이 항구를 보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누구도 완전 도착해서 그 섬에 상륙하기까지는 이 섬이 멜리데인지를 몰랐었던 것을 보면 이 바울 일행이 탄 이 배가 멜리데 항구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 멜리데 섬의 어느 부위에 앞 이 말씀들을 보셨기 때문에 두 물줄기가 만나는 어떠한 곳에 난파가 되게 되죠, 이 배가.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항구나 어떤 해변가에 배가 들어선 건 아니고 멜리데 섬에서 약간 그래도 좀 떨어진 곳에 배가 난파된 것인데,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고, 그 외의 사람들은 뭐 부서진 배 조각이나 어떤 판자들을 의지하여서 겨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었다는 것 보셔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. 이들이 멜리데 섬으로 헤엄치고 이제 이 도착하는 그 전에 그때서야 좀 한번 이 밥을 먹었고요. 그 이전까지는 수일간 먹지 못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 시기가 겨울이었습니다. 지중해 그 항해 금지 기간, 정말 그 거센 풍랑이 일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가 그 겨울이었고, 이러한 가운데 아주 그 추위 가운데 그리고 기력도 없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쭉 그랬던 날들 이후에 헤엄을 쳐서 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추운 바다와 그 추위 가운데 다 쇠한 기력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헤엄치며 이곳에 왔을 것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때 거의 인생의 그 말년에 가까웠는데, 이 나이도 나이이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, 그리고 그 전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참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상해를 또 얻기도 했었죠.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몸은 성치가 않은, 그리고 이런저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몸이 정말 성치가 않은 노년의 이 바울, 참 쇠약한 이 바울, 그가 이러한 추운 겨울바다 가운데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가뜩이나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, 또 도착한 그때에는 비까지 왔어요.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겨울이기도 하고 정말 차가운 이 날씨 가운데, 그래서 이 바울을 포함하여서 이 바울 일행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2절 이어진 이 구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. 여기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늙고 쇠약한 바울이 정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본 적 없는 이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바울이를 향한 특별한 그 온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.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특별한 동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, 기진하여서 정말로 이 목숨의 경각에 닿았을지 모를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도 건져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이 바울이 나무를 불에 놓을 그때 이 독사가 갑자기 뜨거운 몸에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죠. 한번 딱 따끔 물고 끝난 그게 아니라 물고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손을 물고 있는지라 쭉 물고 있었던 거예요. 독사가 계속 그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. 잠깐 문 것도 아니고 그 손에 4절에 보시면 매달려 있음을 보고는 이 섬의 원주민들은 이 사람 죽겠구나, 이 사람 반드시 죽는다,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.
그런데 바울이 전혀 죽지 않고 전혀 상함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말 무언가 잘못해서 반드시 죽을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니구나.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. 신이구나.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. 이러한 사건이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어진 7절을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가 바울 일행을 왜 영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황상 이 늙고 정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이 바울을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사람이 영접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여서 게다가 여기 이어진 구절을 보면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또 보게 되면 이 바울 일행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들, 원주민들로 하여금 특별한 그 동정을 받게 된 것, 그리고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보블리오를 통하여서도 이 바울 일행이 영접함을 받게 되고는 그로 하여금 또 아주 친절하게 머물과 이 대함을 받게 된 것들, 이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임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들에게 먼저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영접할 그 마음을 주신 것,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구나라고. 독사의 그 일도 어찌 보면은 정말 힘들고 좌절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를 받게끔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 이 원주민들과 버블리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삼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고 해요. 이것은 이 의사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죠.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 만큼 의사로서의 진단으로서 이것은 열병과 이질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이 가운데 걸려 누워 있었던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 병을 낫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일과 더불어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. 섬 가운데 병이 낫지 않아서 병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받게 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 후한 예로 이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그 쓸 것을 배실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통로로서 사용하신 원주민들과 보블리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심으로 기진하고 정말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 바울을 구해주시고 그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 그 은혜 가운데 사용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지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필요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서 이 원주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실상은 정말 은혜가 필요했던 병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보냄을 통하여서 이 섬에도
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들의 병만 고쳐 주었겠습니까? 어디서든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디서든 바울 사도가 잊지 않고 하였던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도를 전도하는 일이었지요. 그러므로 이 가운데 말씀이 분명 또한 전파되었을 것인데 그 원주민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 은혜였을 그 병고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은혜의 연속들과 순환을 보게 됩니다. 참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그 은혜가 또한 순환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.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한 것,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접한 사람으로서,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에 대해서도,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전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. 그러나 은혜가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또한 흘려보내고 나의 주변과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큰 그 사역의 그 일에 또한 동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그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잘 전하고 또 나누고 또 그렇게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